여러분, 이번 여름 참 길었죠. 굉장히 무더위 속에 지나셨는데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치 여름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이었는데 그렇게 덥고 힘들 때에 많은 분들이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물을 찾고 또 탐사는 음료를 구해서 먹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우리 여름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시원한 생수 이런 정도의 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날씨가 덥고 그리고 정말 그 햇볕이 땡땡 찌는 곳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목이 마르죠. 그래서 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목이 마르고 그래서 갈증이 나는데 우리가 그걸 잘 감지하지 못하고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무시한 채 그저 세상살이에 바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마음의 깊은 갈증은 우리 인생에 어떤 큰 변화들이 올 때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환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직장을 찾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든지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독립하는 때, 그래서 북적북적 되던 집안이 갑자기 적막에 쌓인 때, 때로는 일하던 직장에서 은퇴를 생각하던 그러한 때가 되면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어떤 그 허전함, 빈자리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인생의 고독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마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목마름은 그걸 채워주는 진정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그냥 다른 것들로 마치 그 목마름이 채워질 것처럼 생각하고 잘못된 해결책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질적인 문제는 마음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인데 우리는 헛된 해결책에 기대를 걸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운동으로 해결하고 취미생활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것들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서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으면 이게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만나서 상담을 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수다를 떨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그냥 내 마음껏 사용하고 쇼핑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죠. 여러분, 날씨가 덥다고 해서 탄산음료 마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시원하고 나의 목마름이 해결된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더 심각한 갈증에 빠져요. 더 목마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죠. 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더 목이 말라요. 진정한 해결책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들은 정말 의미 있고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런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어디서 해결해야 합니까?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귀한 진리들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목마름과 헛된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갈증이 있죠. 그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한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물들이 필요합니까? 먹을 때, 또 씻을 때 우리는 많은 물들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우물가의 이름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이 살던 시대로부터 18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의 조상 야곱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물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우물을 통해서 갈증을 해결해 왔습니다. 살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들만 먹은 게 아니고 짐승들까지 이 우물가에서 해결을 했어요. 근데 그 우물 옆에서 예수님과 한 여인이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목이 말랐을까요? 물론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매개체로 사용한 것이 물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관심사가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대화가 겉돌죠. 참 이렇게 좋은 그러한 그 대화가 이어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는 사람이 내 관심사,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가 아니라 상대방의 직업, 상대방이 취미생활하는 것, 상대방이 관심 갖고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 상대방은 신이 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문이 금방 트여요. 그래 관계가 빨리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 대화의 주제로 물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우물가에 온 여인은 내 인생에 정말 물이 필요하다. 물 좀 달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왔을 거예요. 정말 그냥 단순히 물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갈증 누가 좀 해결해 주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우물가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그 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는 내용을 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기 이 물이 어떤 물일까요? 지금 이 여인이 찾아온 우물 얘기하는 거죠. 이 우물에 물을 길어서 먹으면 또 목마르다는 거예요. 근데 14절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물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해결책, 그 해결책을 상징하는 게 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이런 물 저런 물 우리가 사용을 하고 마셔보지만 그러나 또 목이 마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여인이 인생을 살면서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모든 시도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문제들은 물리적인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물질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물질적인 것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던 시도들이 다 헛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로 우리는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까?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만족스러운 어떤 안락한 가정,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거머쥐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채워지지 않잖아요. 왜요? 우리의 그 공허함이 물질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참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그리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그리고 모은 것들을 굴리고 굴려서 좀 더 나은 환경에 투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떤 목적을 이루었다고 하면 좋은 것이 잠시뿐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차 사서 기분 좋은 게 얼마나 갑니까? 몇 달 안 갑니다. 그리고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또 다른 것을 찾아가죠.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목표를 삼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것 다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된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임시적인 해결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 뱃속에서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임시적으로 그냥 잠시만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에서 영원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우리의 갈증 그 밑바닥에 보면 인간의 근본적인 고독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고독과 사랑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물가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고독한 여인이에요.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 여인이에요. 왜 그것인지를 알 수 있냐면 18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 저도 그 물 좀 마시고 싶습니다. 그 생수 나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내 남편 데리고 와라. 근데 여인이 저 남편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 6을 데리고 살았던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이 뭐 이렇게 남자와의 관계가 해픈 여자, 뭐 창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여인이 어떻게 남편 6을 뒀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추측할 이유는 없어요. 뭐 세상을 떠나서 또 다른 남편을 만났는지 아니면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했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남편 6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봐서는 이 여인이 진정 사랑하고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맡길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지금 예수님이 살던 2000년 전의 삶은 굉장히 달라요. 특별히 고대 근동의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인의 몸으로 혼자 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반드시 의지할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버지든지 아니면 남편이든지 아니면 자식이든지 어떤 남자든지 기대어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미 남편 5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남편과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관계가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또 헤어질지 모르는 사람, 도무지 그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진정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는 관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의 깊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정이 있겠습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것 뿐이지 그 사람에게 깊은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삭막한 관계입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지내는 날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관계의 삶을 산다면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삶은 어떨까요? 오죽했겠어요? 변변한 남편 없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여인, 아마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삶을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사람들이 비난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사람이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안 만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는데 언제 나왔냐면 한낮에 나왔어요. 대부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을 길러 나오면 해가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나옵니다. 낮 시간에는 너무 뜨거워서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한낮에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 만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죠. 아무도 없는 시간에 슬금슬금 나와가지고 물 깃고 그리고는 도망치듯이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독한 인생입니까? 같이 사는 사람도 그렇죠. 주변의 사람들과의 만남도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 고독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이런 고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그렇게 고독을 느끼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고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가정을 두고 있어도 그렇게 고독을 느끼는데 지금 이 우물가의 여인은 결혼 생활도 원만치 않아요.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남자도 없어요. 남들로부터 멸시받는 처지에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녀의 고독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우리는 고독을 느낍니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 정말 많은 사람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도 우리는 고독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동굴 속에 갇혀서 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안 봐도 되고 집에서 그냥 컴퓨터만 두들기고 핸드폰만 두들기면 모든 게 배달되고 사람하고 직접 만나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조그만 기계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독합니까? 상담학을 하게 되면 칼 로저스라고 하는 현대 심리학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우리 현대인들이 고독한 이유를 두 가지라고 설명을 했어요. 왜 우리는 고독하냐? 첫 번째, 자기를 상실했기 때문이래요. 나를 상실했다. 현대인들은 이 휘황찬란한 현대 문명 속에서 나를 도둑맞은 지 오래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돈에, 물질에 우리의 인격을 팔아넘긴 것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가 누리는 쾌락에 내 고귀한 인격을 팔아넘긴 지가 오래됐다는 겁니다. 화려해 보이는 휘황찬란한 물질들의 명품에 우리의 인격을 팔아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은 사라져버린, 어쩌면 마음은 텅 빈 로봇과 같은 존재가 현대인이다. 그래서 고독하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또 하나, 사람이 내 전 존재를 쏟아부어서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고독하지 않대요. 그런데 그런 대상이 없다라는 거죠. 내 삶을 송두리째 바칠 만한 어떤 사랑의 대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고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주의의 울타리를 높이 높이 쌓고 살아가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그 고독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고독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수가성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고독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고독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실 사랑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처절한 게 없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자기 가치를 느끼질 못합니다.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나는 세상에서 살 가치조차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면 내 가치를 발견하죠.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산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의 문제는 그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고, 자기도 그렇게 내 인생 송두리째 바쳐서 사랑할 대상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를 못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그 양심의 가책도 있고, 그리고 그 허무함이 나를 짓누르는,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한 가지 소망을 걸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소망 걸 게 없어요. 날 좀 살려주세요. 메시아가 오면 해결될 텐데 라고 하는 얘기는 살려달라고 하는 구조시 신호예요.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이 듣고 오늘 그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믿으세요.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와 관계를 맺어 주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적이 없는 분들,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관계를 맺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다 같이 머리 숙이고 그리고 눈을 감고 제가 기도하는 것을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이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분과 우리의 삶에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